자, 우리 인생에는요, 기억하며 살아야 할 말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억하지 않고 잊고 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도 보게 되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반대로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를 기어가사 바람으로 그 물들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어가사 롯을 구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라고 말하죠. 자,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 말은 기억하셨다는 말이죠.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을 기억하사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없던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사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샤마, 듣다라고 하는 말과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나는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아무도 몰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억과 관련된 말이 무려 32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때에 그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많이 넘어지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시고 그 피로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오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곧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억하라는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죠.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심이.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 훈련의 내용이 뭐죠?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16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사 훈련을 하시기 위함인데 그 훈련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야. 여러분, 낮추신다는 게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요, 예의 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살아온 인생에는요, 광야가 있어요. 내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버틸 수가 없어요. 남이 고백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의 광야의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의 광야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그땐 정말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지, 여러분, 내가 광야를 거닐면서 겪었던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광야를 걷게 하시고 마침내 그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훈련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던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광야를 잊어버리는 순간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지죠?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집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내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진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교만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한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내가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언제 교만해질까요? 인생의 광야를 잊어버리면, 광야를 통과할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인생의 광야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인생의 광야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겸손해질 수가 있고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고 무릎을 꿇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옛정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옛정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옛정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옛정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옛정일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말해요. 왜? 옛정일이니까. 하나님이 옛적에 그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 그런데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옛정일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패망하였던 것을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너희는 옛정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옛정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옛정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한 패망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탐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패망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뭘 어떻게 하죠?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을 하겠죠?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서 승리하게 되면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최초입니다. 최초로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막도 소유하게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도 확보하게 되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과수원도 갖게 되고, 또 가축들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에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막도 갖게 되고, 농경지도 갖게 되고, 과수원도 갖게 되고, 많은 가축들을 갖게 되었을 때에 행여나 마음속으로라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내게 1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직장도 주셨습니다. 이 돈을 벌 수 있는 재능도 주셨습니다.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홀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니 내 열심과 수고로 이 돈을 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물질을 주셨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돈다발이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 얻을 능력이 뭐예요? 첫째로 재물과 관련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재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잖아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야망이 아닌 비전. 여러분, 비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이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흘러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비전 때문에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대표적으로 그런 교회입니다. 비전 때문에. 우리 교회는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케 하셨고 그 비전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청지기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적인 신앙이 뭐예요?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므로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바르게 쓸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많은 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그 물질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도리어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물질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제게 어떤 물질을 주실지라도 저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그 물질을 반드시 선한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청지기로서 내가 바르게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경은요, 재물을 얻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재물을 죄악시 여기고 청빈만을 미덕으로 삼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누리며 사는 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해진다면 그 물질은요,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사 이 물질을 내게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를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주신 물질을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아름답게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신비한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곧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 무엇을 기억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곰의 발톱에서 그리고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